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러니 아침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참 기대가 되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또 경험하면서 하루를 마칠 때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네셀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예요? 원래 문자적으로만 하면 에벤 이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에셀, 돕다. 그래서 이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인데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 같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세운 그 돌이 도와주신 돌, 기념비와 같은 역할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돌아보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원래 문자적으로 뜻을 보면 도움의 돌.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기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은혜의 기념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기념비, 정말 감격의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이 늘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가면 4장에도 에베네셀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 말씀 2절 볼까요? 1절 봅시다. 1절.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에서 10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고 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어디에서 싸웠는데요? 에베네셀에서 싸웠는데. 그러니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 장소가 어떤 영험한 승리의 기운이 있는 곳,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에베네셀, 야, 여기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곳이니까 여기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 도움의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할 때 도움의 돌, 무엇을 가져왔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새겨진 그 십계명 돌을 가져오면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했지만 에베네셀에서 싸웠는데도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말씀의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졌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곳,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에서 그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무슨 차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에베네셀에서 싸우는데 무슨 차이냐? 오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늘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고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네셀에서 싸웠으면 늘 승리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고 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은 에베네셀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첫 번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네셀 거기에 있냐가 아니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냐? 그것이 전쟁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삶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를 거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야, 우리가 에베네셀에서 싸우면 이겨. 거기 가서 싸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앞장 세우면 이겨. 그렇게 싸우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4장하고 7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습은 뭐냐 하면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대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 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1271쪽 찾아보세요. 1272쪽, 1271쪽.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지금 사무엘상 7장에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에베네셀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요엘서에는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요. 자, 요엘서 2장 13절, 자 14절 먼저 같이 한번 찾으셨죠? 1272쪽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금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그들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사울도 죽고 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고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14절에 재앙을 돌이키고 복을 내리사. 자, 뿐만 아니에요. 이제 15절부터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킨다 하는 것이 뭡니까? 15절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백성들이 모이고
16절에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지금 온 나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부가 다 나이가 많은 장로나 어린아이나 젖 먹는 자까지 또 전쟁에서도 빼버리라고 했던 신랑과 신부까지 다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하나 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에도 남북과의 문제에도 또 세계 강대국가의 사이의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일합니까? 대통령 혼자 합니까? 군인들만 지킵니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젖먹이부터 나이 든 자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빠만 고민합니까? 엄마만 혼자 몰래 근심합니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냐? 자, 18절부터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19절에 그들에게 응답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니 흡족하리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 적국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21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22절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고 23절에 비를 내리는데 이른비를 적당하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6절에 먹되 풍족이 먹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여 두셨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예비하신 이 복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본물을 터뜨려서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그 백성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이루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흘려보내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여기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자, 금식 기도하고, 또 그 동그라미 또 쳐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면서. 7절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해달라.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릴레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잖아요. 또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에베네셀이 도와주시는 그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6절에 기도 요청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는 거 정말 복되고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니까 이제 나는 잊어버린다 그러지 말고, 기도 요청하고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도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백성들도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통성으로 때로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큰 소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도우시든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팔 올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야, 모세가 기도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구나. 승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귀에 들려주고 노래로 들려주어서 외우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가 충만할 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장에 볼까요? 자, 4장, 사무엘상 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사무엘상 4장에 가니까, 자, 4장 5절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뭐 했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와! 이야!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환호성을 질렀어요?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는 보나마나 이겼다. 보세요. 6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된 일이냐, 거기까지 막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적군이 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오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 와 막 하는데 그냥 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 눌리는 거예요. 우엄에 저게 뭔데 지금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냐? 막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야, 저들의 신이 지금 저 진영에 왔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오메 기사라. 블레셋은 오메 기죽어.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막 기가 사랑하고 전쟁에 지금 나가고, 블레셋은 기가 그냥 콱 죽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이긴다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치고 큰 소리로 할 수 있다를 외치고 큰 소리로 이겼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는 큰 소리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야, 만세,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야, 됐다. 그 소리 하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습으로만 보면 어떤 모습이 더 좋아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제 이겼다. 승리했다. 야, 됐다. 이렇게 우리가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는 모습이 다 좋아 보이죠.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그 함성이 정말 우리가 지르고 싶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왔다고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던 그때가 승리의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감,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이 금식 기도든지 그것이 통성 기도든지 그것이 정말 골방의 기도든지 그것이 함께 연합하는 릴레이 기도든지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임없는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게 일회성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호와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하루를 마칠 때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에베네셀에 대한 경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네셀에 대한 감사, 에베네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의 이 기쁨이 없으면 여호와 일에 임마누엘도 바로 서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루의 마지막에 에베네셀이 있는 것 같지만 에베네셀을 통해 그 다음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돌아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홍해 바다 가운데 우리 조상들을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셨잖아.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도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잖아. 그게 뭐예요? 거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를 도와주셨으니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냐, 그 믿음을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는 힘이 감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말씀 거기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지금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 지금 어디에서요? 림나와의 싸움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싸웠더니 림나에서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이어서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는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싸우는데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는데 어디에서 행한 것 같이 하셨다고요?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 그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지, 야, 우리가 림나에 가서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자. 이겼어요. 림나에서 싸운 그 기억을 가지고, 야, 림나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지, 이번에는 우리가 라기스에 가서 또 싸우자.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오늘 그 자리에서 또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이 감사는 내일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게 만들고, 또 내일 하루를 마칠 때에는 야, 오늘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더니 야,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루를 마치면 그 다음 날을 야, 또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감사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를 재생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13절부터 봅시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13절 말씀 봅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손을 막으심에 14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고 도로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지라는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억할 때마다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고 회복하는 또 다른 승리로,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네셀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으로 응답하시고 번개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살았더니 그 감사가 또 다른 에베네셀로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또 다른 에베네셀,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도우심, 또 다른 승리의 역사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으로 하루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평생을 이제 마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우리가 내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 에베네셀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일도 힘껏 의지하여서 내일도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